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실패입니다. 실패했다라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남들이 이 실패한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 때문이 아니라 굳이 내 자신을 보면서 가지는 죄책감이요. 야, 내가 뭔가 부족해서 게을러서, 야,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이렇게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죄책감은 더 큰 부끄러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았더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대개가 과거에 이런 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큰 부끄러움, 큰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큰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7명의 제자를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중요했냐면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마가, 나다나엘이,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명과 또 다른 제자 2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저는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이다라고, 언제나 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 7사람은 세트와 같이 묶여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7사람 제자를 찾아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두려워서 도망쳤던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특별히 이 7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부끄러움 많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예,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칭 타칭 수제자예요. 예수 제자 중에서 내가 1등이야를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같이 도망을 갔어도 수제자가 도망을 간 것은 남들 보기에 더 큰 부끄러움을 남게 됩니다. 굳이 남들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죄책감을 깊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무엇인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여러 제자 중에서도 유독이 자기만 큰 소리를 쳤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함께 갔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저는 분명히 진실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죽음의 자리에 내가 함께 갈 수 있었다라고, 있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여자 계집 중 하나가 너도 예수 믿는 건 내가 따르는 건 내가 봤는데, 이 한마디에 그 모든 믿음과 그 모든 자신감이 산산이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한 것조차도 부끄러운데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그 죄책감을 아마 견디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 다닌 횟수만큼이나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움 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물으시는데 무엇입니까? 다른 건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어찌 보면 대답하기에 굉장히 어색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도 있고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제게 주신 성령의 은혜는요, 아,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며칠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라고, 그렇게 새 계명을 시작할 때 베드로는 굉장히 우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넘어가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너무 우쭐해서 뭐라 그래요? 정말 내가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이웃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을 바꾸면 난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몇 시간 후에 결과가 어떤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게 아니라 멀찍이, 사람들이 혹시 볼까 두려워서 멀찍이 숨어서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제사장 집의 계집종과 하인들이 당신도 저 예수 도당 아니냐라고 묻자, 여러분 정확하게 3번을 부인을 하는데 나중에 부인할 땐 저주까지 해가며 부인했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망가는데 참 성서의 기록은 기가 막혀요. 얼굴을 감싸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여러 날을 통곡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배신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얼굴을 감싸 안고 도망갔다. 맞아요.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눈앞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으로 떡도 굽고 물고기도 굽고 하면서 배고픈데 먹어라, 이것도 좀 먹어봐 라고 그렇게 끼니를 챙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 못난 놈 같으니 라고 호통지면서 망신을 주든지 꾸중을 했다면 오히려 속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 지금 어떤 깊은 고통과 죄책감, 부끄러움이 있는 줄 아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배고픈데 좀 먹어라, 추운데 불 옆에 오라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챙겨주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베드로도 양심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히려 얼굴이 뜨거웠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아마 숟갈도 들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둥 마는 둥하고 고개는 점점 떨구어집니다. 조금씩 사그러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숯불을 쳐다보면서 저 앞마당에서 예수님 붙잡혀서 조롱받고 있는데 자신은 정작 바깥마당 그 횃불 피워진 곳에서 활활 타오르던 장작 옆에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라고 할 때 그 자기 얼굴을 밝혀줬던 그 횃불이 지금 예수님 피워놓은 숯불하고 똑같이 오버랩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거듭거듭 묻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음성이 마치 거듭거듭 너도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악몽과 같고 부끄러웠던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 오히려 그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더 불안하고 더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것이에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실 때마다 베드로의 고개는 점점 꺾여져 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배반자였어요. 그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구멍나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과 죄책감만이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묻고 또 물으시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그의 아픔을 건드리고 질책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낙심한 그를 혹은 좀 자극하는 충격요법으로 그러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장면을 수도 없이 제가 이 새벽에 한때는 예수님 앞에 놓여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연상하고 대답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그때 딱 말씀 와닿는 그 한마디 예수님의 새로운 음성이 있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전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것에만 집중했거든요. 근데 어느 해인가 제가 아마 신학교 졸업하는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눈에 띈 음성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된 후에 벌써 3년여가 흐른 후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 하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라고도 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우쭐거렸어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찌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자리 한껏 할 것 같아서 예수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아니 사람들 말고 너희는 그럼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모든 12제자 따르는 제자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근데 유독 한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중에 성경에 봤더니 이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마음을 감동하셔서 입을 열게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하여튼 예수님께서 꿀먹은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베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또한 감동을 해갖고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있는데 뭐예요? 바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 시몬아 넌 앞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 베드로라고 해.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 계속 뭐라고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베드로 혹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써도 시몬 베드로라고 이 베드로임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셔요? 직접 바꿔주신 그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갈릴리의 어부였던 옛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배반해서 너 이제 지규해제야. 네가 무슨 반석이야 라고 너는 그런 반석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질책해서 시몬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다시 부르시는 것일까요?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실패와 부끄러움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하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라고 하는 오히려 고백하시는 장면이란 것을 깨닫는 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수제자 베드로 반석과 같은 믿음 베드로 혹은 대사도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요한의 아들 시몬은요
갈릴리에서 잔뼈 굵은 어부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힘께나 쓰네요. 성격도 불과 같네요. 하지만 그 속은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남편 야곱에게 별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이에요. 뭐예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서러움을 들으셨다 해서 그래서 듣는다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가운데 시중에서는 일반적으로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왔다 갔다 팔랑귀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시몬이라고 그렇게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시몬이라는 의미는요,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듣는다라는 좋은 뜻도 갖고 있지만 이 소리 저 소리에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갈대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일 때 예수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 총구석에 요한이란 늙은 어부의 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배운 거 별로 없고 바다 물질의 거칠어진 성격과 세상살이 단맛 쓴맛 다 보았던 그 세상의 굴레라는 것에 매인 채 아무 소망 없이 끌려다니고 듯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반석 베드로, 배반자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과거 전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갈대와 같은 시몬,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고 그가 가장 거칠고 연약했을 초라했을 때의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신앙의 여정 중에 정말 참으로 위대한 교우들을 또 신앙의 이 선배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전 참 감사하게 마음속에 참 아름다운 여러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할머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제 할머님 굉장히 억센 분이셨습니다. 제게는 호랑이 할머니였고 집안에서는요 제일 큰 어른이었어요. 가장 집안에서 제가 무서워했던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연약한 꼼짝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도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으로 부릅니다. 시장에 가면은 대개 그 당시 의정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30m 가다가 한 분씩 꼭 어르신 나오셨어요.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이 넓고 그렇게 억센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벽돌 공장 하면 남자들만 하는 굉장히 거친 일이에요. 근데 직원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이 거친 남자들을 다스릴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건축 현장에 가서 의정부에서 2층 이상 올라가는 건축물의 20%는 할머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발이 넓고 또 얼마나 기가 세고 억세셨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60이 넘어서 한 60 중반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가고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이제 연초에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오라고 그렇게 숙제를 받으셨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네가 좀 써줘 해갖고 제가 그래서 할머니 불러주면 글씨만 써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첫 기도 문장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평생을요. 이게 제 신앙의 아예 멘토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그러시냐면요. 음성조차도 기억나요. 하나님 아버지 한다네요. 이 죄 많은 소녀를 용서해 주옵소서.
당시 제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할머니를 소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 누구도 할머니를 소녀라고 해본 적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이 늘 어르신이라고 인사만 받던 이 할머님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본인의 첫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소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후로 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구역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파서 알아누우셨을 때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늘상 새벽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해가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근데 참 이상하죠? 변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며느리 앞에서는요, 이전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커서 생각해도, 야, 우리 할머니 참 너무해. 저는 할머니 사랑하고 존경해요. 한 번도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부분에선 지금도 참 그때 너무하셨어 라고 할 정도로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때는 당신께서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권사가 됐는데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며느리의 눈물을 쏟게 하는 그 어떤 부분들,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할머님은요, 아주 매섭고 정이 없는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간혹가다 한밤중에 다 식구들 자고 있을 때 깨워서 딱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 높은 벽에 2개 받치고 밑에 방석 하나 받치면 딱 할머니 기도 자세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이 소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할머님은 권사님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니라 소녀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목사님, 목사도 권사도, 여러분 집사도, 부장, 교사, 순장,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야, 목사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권사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실수가 있어요. 아직도 그 욕심 많은, 돈 욕심 많은 변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 자존심 하나만은 놓칠 수가 없어서 세상 사람보다 이것이 건드려지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여러분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가슴속 깊이에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 저만치 버려준 채, 하지만 하나님 경험해 봤으니까 내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한밤중에는 그래서 저녁 때 며느리 울려놓고도 식구들 잘 때 조용히 잠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소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변하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임권사야 라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김장로야 라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목사야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소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나를 보시고 추궁하고 야, 이 문제부터 해결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혹은 너 참 속으로 미안하지? 부끄럽지? 라고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연약함과 네 부끄러운 모습 내가 그때 너를 만나고 잘 알아. 넌 흰머리 어른이 아니라 소녀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왜 사랑하냐고 물으세요?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마음의 중심을 다하신 예수님께서? 아니요. 우리가 자식들 사랑해 본 어미들은 알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남편들은 몰라요.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너 엄마 사랑하니? 라고 아주 극적으로 제 아내가 물을 때 보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묻는 거예요? 너 엄마 사랑하지?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감격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이 소녀야 라고 부르시면서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물으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 너 사랑해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였구나 라고요. 왜 3번씩이나 물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부끄러움이 시몬이라고 불러도 부끄러움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다 마지막에는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에다 뒤에다 뭐 별소리를 다 넣겠죠. 했던 그 시몬의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아니 나 너 그래도 사랑해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였구나 라고. 그럴 때 그걸 깨닫고 나서야 저도 이 부끄러움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 부끄러움은 5월만 되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말씀 그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살고 싶었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5월만 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의 뜻이 뭔지도 알아요. 근데 전 예수 믿고 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왔습니다.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한때는 그것 때문에 목회자 되기를 이걸 포기해야 되지 않나.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데 내 아비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나. 이거 갖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한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5월만 되면 알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슴속 깊이는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였는데 그래서 제일 괴로워요. 이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강단에 올라가면 늘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입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일부러 회피해버리고 다른 본문을 하고 이런 적도 많아요. 양심에 걸려서 내가 내 아비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한테 네 아비를 공경하라고 설교를 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 부끄러움이 1년 전체 난 충성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나는 성실히 살았습니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놀랍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요. 뭐 그 주에 당장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회복의 은혜가 생겼고 또 사랑하는 아내 덕분에 실제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걸렸어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은혜를 받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정 목사야. 아니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그 철없던 시절에 오직 하나 뭐예요?
나 예수님 이거 하나밖에 없고 삶의 자리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형편없을 때 그때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승철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야 회복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다시 물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성경을 정확한 횟수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번 가까이 통독을 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몇 번 읽었겠어요? 이 본문을 15절, 16절, 17절 본문만 최소 100번을 읽었어요. 근데도 안 보였어요. 안 들렸어요. 근데 26, 7이 다가오고 나서야 그땐 또 대학교 들어가고 4년 마치고 신학교 대학원 3년 할 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음성을 듣잖아요. 안 들렸어요. 그저 내가 예수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것만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매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들려진 사람이 있고 또 실패하고 또 패배감에 또 절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간증과 더불어서 나를 정목사야라고 부르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이름께나 난 사람, 야 내가 뭐 나서면 요 정도는 해라고 그 요 정도로 부르시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소녀야 아가야 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이 올해에는 여러분에게도 꼭 들려주시고, 들려줄 때 진심으로 그래요, 나 부끄러움도 많고 아직 고쳐진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고백의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슴속에 깊이 숨기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의지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해도 삶의 자리에서는 이 부끄러움과 연약한 모습이 내 일상들을 내리누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죄의 올무가 되어서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고 나 자신을 스스로를 포기하는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우리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에 정말 까부러지고 넘어지며 쓰러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를 내몰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이 실패한 자를 찾아오고 부끄러운 자를 찾아왔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영이 성령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다른 거 다 버려두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의 소개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생명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말씀이 성령님의 이렇게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우신 감동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부끄러움을 안고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예배자들이
앞으로 베드로와 같이 처음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갈 그 삶의 터전 위에, 캠퍼스 위에, 농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